중세시대의 성자로 이름을 알렸던 그 성 프란시스,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던지 정원에 나가면 새들이 날아와서 어깨에 앉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프란시스가 입을 열 때마다 자기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들으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성자로 칭송을 하는데 입만 열면은 죄인의 괴수라, 괴수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제자가 조용히 프란시스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닐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리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경건을 포장을 합니다. 이걸 두고 예수는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그죠? 구제도 남보라고, 기도도 남들으라고, 금식도 남보라고, 외식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왜 외식할까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외식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신이 정말 있다면, 나의 갈 길을 바로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 확신이 내게 정말 있다면, 사죄의 확신이 정말 있다면, 승리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잔머리 굴 이유 자체도 없어요. 외식할 이유 자체도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는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만 결국은 뭐 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외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왜 남을 비판하는 것인가? 비판하는 것도 또 다른 외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5절 말씀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 해련 그걸 두고서 바로 네 속에 들어있는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한 외식이라고 예수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뒷집에 뭘 하더냐, 돼지풀알 삶더라. 그냥 좀 주더냐, 안 주더라, 찌리는 아들아, 꾸리는 아들아. 그냥 우리 이런 노래를 우리 불렀어요. 그냥 고기가 귀한 시절인데 삶는 고기를 좀 나눠주면 좀 좋겠는데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벨이 틀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찌리는 나고 꾸룩내 난다고. 그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낮춰서 말하거나 상대방 허물을 덜치워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두고서 비판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 바로 그 사람 속에는 열등의식 속에 나오는 하나의 상처들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비판할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한 외식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 중심은 어떤 것, 사실 허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말씀 앞에 제가 들키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냥 나에게도 남을 비판하는 이 외식하는 모습이 내게도 있거든요. 참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면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비판을 해요. 한 괜찮은 여자가 자꾸 자기 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위하는 척하면서 비판을 해요.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 하는 전처소생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모습을 제가 제 속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목사 너도 참 속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게도 들어가져요. 그런데 제가 복음 누리면서 참 많이 제 자신을 볼 때 치유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제는 이 외식에서 비판의 영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할까요? 바로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비판의 정신을 마귀가 우리한테 심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면서,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한테는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하면서 비판의 영을 불러넣어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어진 이 죄성의 밑바닥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남을 비판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바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전도자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망가뜨린 것이 바로 뭔가? 비판의 영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보다도 단점이 눈에 잘 보여요. 그리고는 굉장히 우리가 율법적입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정죄하면서 상대방의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조그마한 티가 거기에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어떤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요즘 나오는 단어 중에 내로남불, 그냥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실수를 한 것인지 이유는 알 필요도 없고 무조건 잘못만 취득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영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주로 언제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인가 하면 서로 경쟁 상대 속에 있을 때 비판을 많이 하죠. 요즘 정치판을 보세요. 그냥 상대방의 약점을 그냥 물어뜯어서 어때는 또 꼭 하이에나 같아요. 그냥 비판한 영들이 얼마나 가득한 것인지. 그냥 그건 그 결과로 그 비판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까지도 하잖아요. 그냥 기무사령관도 노회찬 씨도 그냥 이건 못 견디는 거죠. 사람은. 사실은 악랄한 비판 자체는 사실 살인죄입니다. 그냥. 이 비판이 익명이 되면은 더욱더 악랄해져요. 그 SNS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보세요. 그냥 얼마나 그냥. 심한 것인지.
우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비판, 비난을 받게 되시면은 당신은 반기를 못하지만은 가슴에 품고 있다가 상대방이 잘못을 범하게 되시면은 자신이 당했던 것보다 더 크게 상대방을 뭐 합니까? 또 정죄하죠. 그죠? 이게 오늘 우리의 정치판의 악순환의 모습들입니다. 그죠? 문연히 이와 같은 일들이 불신자들에게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잠언 11장 13절 보면 두루 다니며 그 남의 말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걸 숨긴다고. 입만 열면은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분은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 앞에서 교인들 여러분들이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완전히 신앙생활을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서 웃음거리나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 사람에게는 깊은 내용을 그분하고는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 알면은 또 나발 부를 거니까. 그죠?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 부분 자체는 나의 비판 때문에 내 전도의 문이 사실은 막혀지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그냥 상종할 사람이 못 되게 되거든요. 소위 뒷담화 간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듣죠, 그제?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 비난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지만 그 사람 기분이 더러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여야 합니다.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습니다. 그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입술에 자주 나오거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형편없는 속물이구나. 그죠? 내가 비판의 영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내가 영적 상태로구나. 우리 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상대방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특공들을 준비하고 다윗을 추격을 하죠. 그죠? 도망치다가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서 엔게디 가니까 굴이 뚫렸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단 말이거든. 근데 하필 이 굴 안으로 사울왕이 낮잠 자려고 들어오는 거지, 그죠? 안에서 보니까 도롱이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결석을 어떡할까, 그죠? 옆에 있는 장수가 이야기하는 저 잠들 때 가서 죽이라고, 그죠?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겉옷으로 그냥 칼로 베가지고, 그죠? 사울왕이 깨워서 밖에 나갔을 때에 뒤에서 큰 소리를 부릅니다. 왕이 하고 부릅니다. 그죠? 돌아보니까 다윗이거든. 자기 잡으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왕이요. 신하들이 바로 다윗이 내가 왕을 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어졌는데도 보세요. 이게 왕의 옷자락 아닙니까? 안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하들이 나를 비판한 그 말을 듣고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를 선을 베풀었다고. 이 말을 듣고서 이 사울왕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울면서 그냥 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그냥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한다고 복귀를 주고 가요. 그냥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었을 때 이게 상대방을 사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질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비판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덮어준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되어지는 것인가? 전도의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말합니다. 들보는 다 아시죠? 목적음을 지을 때 기둥에 온전한 가장 굵은 그 기둥목을 두어서 우리가 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남을 비판한 들보를 이걸 없애지 아니하고 남의 사소한 작은 것만 보면서 비판한 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형제 화목하고 난 후에 그리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귀하지만 뭐부터 먼저 하라? 화목해라. 그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먼저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빼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고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관심은 그의 나라고 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 잘 되고 내 돈 벌고 내가 건강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 자체도 내가 잘 되는 거라 그냥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냐?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냐? 하나님 우리 동기나 야망충기로 성답하신 분 아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정말 내 마음에 소원이 되면은 하나님이 구하지 안 해도 주신다 약속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네 속에 들어있는 그 비판에 하는 그 영을 네 영적 상태를 먼저 치유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 외식한 바리새인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면 화 있을지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죠? 사실 바리새인의 속 중심은 어떤 것인가? 과부의 가선을 탈취하고 거짓 행하는 거죠. 속에는 돈을 더 좋아하게 되지는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면은 바리새인 보고 돈을 좋아하는 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묵은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죠? 자기는 안 행해요. 그러면서 뭐만 한다고요? 남 비판만 하는 것이에요. 그죠? 왜 바로 서기관들이 남을 비판할까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100% 외식인 겁니다. 예수님 시작하는 것은 그 비판하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 그 들보를 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서기관들 성경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하죠. 그러나 만약에 오늘 한국 교회에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사람이 교회에 앉았다 그러면은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바로 당시에 존경받는 대표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외식한다는 비판을 왜 받는 것인가? 이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적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창세 3대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에 뭐가 없는 것이가 참 행복도 참 평안도 이들에게 없어요. 이걸 뭐로 감추는 것인가? 외식을 감추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최고의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사실 마음은 편치 않거든요. 한마디로 천국할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나타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남을 비판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야만 스스로가 견딜 수 있는 이 상태란 말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포장을 해야 되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어있는 그 비판의 영, 네 영적 상태를 그걸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중직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우리 속에 복음을 향한 확신이 내게 없다 그러면은 내 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나요? 들보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를 만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지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사실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외식하는 들보가 뽑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 오늘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에 티도 우리가 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을 범죄해도 망하는 길로 가도 그것 때문에 조직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나도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해야 합니다. 성경은 비판으로 가득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와 비판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도 비판은 정죄했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외식했을 때에 면전에서 비판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느냐고. 올바른 비판은 사실 필요합니다. 국가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조선시대도 보면은 그 사간원이란 비판하는 것만 하는 그 부서가 있어요. 그 왕이 하는 일들이 틀렸으면은 반드시 비판해야 되집니다. 어떨 때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귀양을 보내도 이들은 생명 걸고 마는 겁니까? 비판합니다. 왜? 나라를 살려야 되지니까. 근데 비판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이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문제는 비판의 순수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서로 비판하는 것은 속에 뭐가 들어있죠? 상을 비판하고 짓눌러야 다음 선거 때 우리 당이 올라가겠다는 거죠. 악한 동기를 갖고 서로 비판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개인이나 우리 조직에서 올바른 비판들은 해야 되지는데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지는데 저도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설교 메시지도 뭐로 듣기가 쉬운가요? 비판으로 연달아 듣기가 쉬워져요. 목사가 나를 까는구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을 때마다 목사하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누구든지 다 장점은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장점이나 자랑으로 칭찬하게 되지면은 훨씬 더 바꿔주는 것이 성적이 빨라져요. 쉽게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비판하기 참 쉽죠.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고 남편이 또 아내를 또 부모가 자식들을 친구를 가가 또 허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너무 쉽게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우리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덮어주고 이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비판을 받게 되지면 자기 자신이 방어적이 되어지고 비판을 딱 받게 되어지면 뭐합니까? 변명을 하게 되지죠. 그죠? 그러면 인간관계들이 자꾸만 무너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게 되지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이거 안 해주게 되지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대화가 끊어지게 되져요. 뭐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잘한 부분들을 칭찬해주고 오히려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포기를 합니다.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사람들이 걸렸어. 우리는 비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도 지금 창세 3장 속에 빠져서 서로의 자기 영적 상태가 무너진 부분 자체를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부분들이거든.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거든. 비판의 대상이요. 사람 노릇 못하던 자들도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진다면 오네시모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누군가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입니다. 이건 사형을 당하다 몇 번 당해야 될 친구인데 이게 복음도 그 변화를 받고서 나중엔 빌면 교회에 그 주인은 그 교회 장로 되고 본인은 그 교회 목사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변화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스님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기도하는 이천승 목사 기억하시죠? 6.25 때 다리 하나가 날아가고 상해 군인으로서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오만 횡패를 다 부렸다는 상해 군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변을 받아서 그렇게 부흥사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가 비판하기 이전에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과거에 망가지고 무너졌던 부분들이 정말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지면 이게 다 뭐가 되어지는 것인가? 이게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나 자신을 생각해 되집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건져 고난받은 것인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비판의 영은 다 마귀가 준 겁니다. 네 눈이 밝아졌으니 하나님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네게 먹지 못하게 만든 거야. 그죠? 무슨 비판의 영이죠. 그죠? 그게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복음 깨닫게 되지면은 비판의 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바꿔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백성 건져 구원해 달라고 하자. 사람이 정죄하지 않고 바꿔지게 되지 하여.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를 종신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 그죠? 비판했나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도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복음 누리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요? 얼마든지 비판을 있었지만 비판을 안 해요. 왜요? 복음 듣는 사람이 이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판의 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비판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정죄의 영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그분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비판의 영이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비판의 영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메시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남의 티를 뽑으려고 했던 이 비판의 영들이, 정죄의 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비판의 영에서 해방받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정말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나요? 왜 인간관계 왜 무너지고 있나요? 왜 성도의 관계가 왜 무너지는 것인가요? 사실은 내 속에 들어있는 무슨 비판의 영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혼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사실 막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부부간의 갈등들 하고 있습니까? 사실 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비판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사회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한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 사실 무너져서 축복의 통로 자리를 다 막아버렸다고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은 전도 문을 다 막아놓은 것이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담고서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의 성의 역사로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이 들보를 뽑아주시고 비판에 의해서 해방을 받아서 정말 복음 안에서 이제는 상대방을 다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바꿔주셔서 내 가정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나를 통해서 놀란 복음은 일어날 수 있는 것에 서임 받도록 주님이 나를 이 정죄의 영에서 비판의 영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연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결과로 남을 정죄하는 비판의 영의 지배를 받는,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해왔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비판하기 앞서서 우리는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 비판의 영들, 정죄의 영들, 이 들불을 뽑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허물을 덮으며 상대방을 칭찬하고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다음에 내가 가졌던 이 비판의 영들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졌고 내 친구가 교회 안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축복의 문들이 이것 때문에 막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이 비판의 영에서 해방을 받아 이제 복음 누리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영에서 해방받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